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들입니다. 그 가운데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이 나사로 사건은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고 믿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은 슬픔으로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요. 집에는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요한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여기에 지금 시간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흘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시간의 설명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흘은 사실상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은 혹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면 더 이상 희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바로 나흘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시간이 바로 나흘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시간입니다. 슬픔과 체념이 집안 전체를 다 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이 말에는 분명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속에서 묶여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무엇인가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겉으로 보면 매우 훌륭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르다의 그 무엇이든지 속에 나사로의 즉각적인 소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식의 믿음이었지 기대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전혀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종종 이와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신앙의 언어도 알고요. 교회의 가르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현실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도와주셨더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셨더라면. 우리는 믿음을 말하지만 어느 순간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물러갑니다. 믿음은 고백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시간 속에서 아쉬움과 후회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과거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지나간 시간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에 머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만약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더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 마르다의 말처럼 조금만 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다라고 하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건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긴장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행동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지체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위급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당연히 서둘러 달려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 1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죽음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랑이 있는데 지체가 있고요. 죽음이 있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역설이라고 하는 것, 이 역설은 겉으로 보면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곧바로 오셔야 되겠죠. 죽음이 있다라고 하면 슬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네. 이 말씀은 단순한 지리의 설명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죠. 요한은 이 사실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 사건이 곧 예루살렘으로 이어질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이후에 상황이 급격히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말씀 11장 4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마지막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결국 다시 죽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 사건은 리허설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본 사건이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너무 쉽게 그 순간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늦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그냥 두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더 크고 더 깊은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자리인 십자가도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장 늦으신 것처럼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조차도 십자가와 부활로, 즉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늦어지는 것 같은 시간이 있고요. 또 아픔의 시간들이 있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다 낙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설명되지 않아도, 지금은 왜 이런 길을 걷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을 십자가와 부활의 방향, 즉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체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기적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한마디의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5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 통해서 보면 가장 위대한 자기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단순히 능력을 설명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부활을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어떠한 사건이나 능력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다시 말해 부활은 어떤 일이 아니라 한 분의 인격입니다. 생명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선언은 더욱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선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 곧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는 복음의 두 가지 차원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의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마지막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둘째 약속은 더욱더 훨씬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시작되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지 미래에 살아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생명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나온 그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그 신앙의 중심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6절 마지막에 이러한 질문이 나오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인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마르다만을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이 질문 앞에서 마르다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실 처음에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나 지금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해결된 다음에 생기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무덤이 열리지도 않았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는 아직 무덤 속에 있어요. 돌도 아직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믿음은 기적을 본 다음에 생기는 감탄이 아니라 기적이 아직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을 붙드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합니다. 환경을 향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향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만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현실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 죽은 뒤에 얻는 그러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되는 순간 시작되는 새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세상이 분주해지기 전에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아직 열리지 않은 그러한 무덤과 같은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문제, 설명되지 않는 시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와 마음 깊이 남아있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님의 선언을 붙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 단지 마르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문제가 먼저 보이는 하루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도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들며 오늘의 우리의 말과 선택과 걸음 속에서 생명의 방향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상황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는 무덤이 아니라 언제나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
주님 안에